요즘 캐나다에 많은 사람들이 살기가 어렵다. 영주권 받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기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왔는데 점점 더 여기 사는 것이 쉽지 않구나 하는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바라기는 내일 캐나다 연방정부 선거가 있죠. 이 선거가 잘 끝나서 우리 당선되는 정부가 좋은 이민 정책을 써서 또 많은 이들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캐나다 영주권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그것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자료가 있는데 작년 퀘벡에서 투자 이민 조건을 이렇게 내걸었다고 합니다. $1 밀리언, 한국 돈으로 한 10억 원 정도를 5년 동안 이자 없이 투자하면 그 중에 20만 불을 환급받지 않는 조건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정리를 다시 해볼게요. $1 밀리언 를 내고 5년 후에 그 중에 $80만 만 돌려받는 조건으로 투자 이민을 하면 2, 3년 후에 조건부 영주권이 나온답니다. 그런 얘기 들으면 내가 돈이 많아서 우리 성도님들 비롯해서 많은 한국 사람들을 이민시킬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캐나다 영주권 물론 좋고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고 더 귀하고 우리 모두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천국 열쇠를 우리 모두가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캐나다 영주권은 드릴 수 없지만 하나님 나라 어떻게 잘 들어갈 수 있는지 또 그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여정을 잘 해나갈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죠?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죠?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원래 어떤 존재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다. 그런 죄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격이 안 되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천국 가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의 바탕이 뭐예요?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은혜 때문에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알고 은혜를 따라 살아갈 때 온전히 천국 가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은혜를 따라 사는 것이 쉬운가요?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달아 알고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은혜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데 그 소중함을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크게 한탄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은혜를 너무 함부로 취급한다. 은혜로 준다고 하니까 그 은혜가 귀하고 소중한지 모르고 너무 값싼 것처럼 생각하게 되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은 독일의 나치에 대항해서 복음을 온전히 전하기 위해서 힘쓰다가 순교한 본 회퍼라는 신학자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무엇이 값싼 은혜인가? 교회에서 회개를 얘기하지 않고 죄 용서를 말하는 것. 교회에서 훈련도 받지 않고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제자의 삶을 살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이 다 값싼 은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왜 특히 이 은혜에 대해서 강조했느냐? 바로 그가 있었던 독일의 교회가 2차 대전이 시작되기 전부터 히틀러를 옹호하고 그 히틀러가 침략을 정당화하는데 기여했기 때문입니다.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야 했던 독일 교회가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종교 행위만을 하는 죽은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다, 우리한테만 좋으면 상관없다 라는 생각으로 가니까 수백만의 유태인을 죽여도 히틀러가 그것을 하는 일을 교회가 지지했다라는 겁니다. 동조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 일을 할 수 있게 발판을 마련해 준 게 독일 교회였습니다. 세계 역사를 통해 볼 때 오히려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한 그러한 사회와 정치에 빠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죄인인데 자기 주제를 모르면 함부로 행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죄인이라고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함부로 남을 정죄하지 않아야 되겠죠.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함부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나쁘다 말하고 다른 사람이 잘 안 되는 일에 앞장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은혜를 몰랐던 독일 교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독일 교회는 자기들의 이익만을 추구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면 함부로 행동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수많은 돈을 빚졌는데 그거를 탕감받고 나서 자기한테 얼마 빚지지 않은 사람의 목을 부여잡고 당장 갚으라고, 그 주인이 그걸 보고 얼마나 한탄을 합니까? 어쩌면 우리가 받은 은혜가 훨씬 더 큰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내가 남을 지적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때로는 모르고 그런 행동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시간이 은혜임을 분명히 알 것입니다. 영어로 오늘 present라는 말은 똑같은 말로 선물, present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뭐라고요? 네, 선물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오늘 이 하루를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은혜를 아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예, 아멘. 구원받은 자로서,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가 오늘이야말로 바로 그 구원의 날이라는 것을 늘 잊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구원을 거저준다고 하니까 종종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구원이 공짜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주신다면서요. 그러면 굳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나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지 않나요? 물론 은혜는 공짜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은혜를 갚아라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은 어떻게든 작은 것이라도 그 은혜를 보답하려는 마음, 은혜를 알고 살아가려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큰 은혜를 받았는데 마치 은혜를 하나도 안 받은 것처럼 산다면, 그냥 가만히 있다면, 아무 반응이 없다면 그것은 은혜를 아는 사람의 모습일까요? 갚을 수 없기에 은혜라고 하지만 그 은혜에 우리가 반응하는 작은 모습을 가질 때, 오늘 하루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 안에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하니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은혜에 보답하려고 사는 것이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안 해도 되죠? 물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크게 문제 제기를 하시진 않겠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하시진 않겠죠. 얼마나 해야 된다 말하시진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힘들면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잠깐 쉬어라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경주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일시적으로 잠깐 쉴 수는 있어요. 경주를 하는데 차에 문제가 생겨서 차가 따글따글하다가 막 소리가 나면 여러분 보통 어떻게 하십니까? 잠깐 차를 멈추고 고장난 데를 고치고 다시 운전해서 가지 않습니까? 차가 완전히 망가져서 멈출 때까지 그냥 계속 달리진 않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분명히 알고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고 다시 하나님 앞을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십니까?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루를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자 힘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고난을 견디고 어려움을 견딜 수 있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은혜로 살아갔던 사도 바울, 그의 삶이 평탄하고 좋은 것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고난과 비방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안다면, 그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어쩌면 고난은 작은 거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라고 하는 것들, 마치 하나님이 빚을 받는 것처럼 뭔가를 하라고 강요하는 것, 그런 것처럼 느껴지는 이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은혜로 하라 그랬더니 마치 하나님이 내가 은혜를 베풀었으니 너희들이 반드시 이렇게 해야만 한다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오해하는 이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은혜가 되려면 뭔가를 요구해서는 은혜가 되지 않겠죠. 그러나 은혜가 사라지고 결국 일만 남으면 사람들은 일을 하다가 지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진짜 은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여러분 혹시 즐거우신가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 부담스럽습니까? 내가 이만큼은 해야지, 그래야 그것이 은혜를 제대로 보답하는 걸까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그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오직 은혜를 아는 자만이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 은혜를 아는 이는 고난을 넘어설 뿐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람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고난이 넘치면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악한 이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그것을 원통해 합니다. 그런데 고난이 넘쳐도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러한 선을 우리에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결국 생각이 바뀌고 자기 존재가 어떻다라는 그 존재의 이유조차 변해가는 사람이 됩니다. 가치관이 바뀌고 사건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고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바뀌어서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래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변화된 모습을 가질 수 있는지를 얘기해 주는데, 자, 8절 B 부분부터 마지막 10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은혜가 넘치면 우리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고난이 고난 같지 않고요. 불의가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유명하지 않은 무명한 사람 같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 같지만, 그러나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의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지만 종종 저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잘 알아주시고 이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실까? 그러다가 가끔 현실에 부딪혀서 잘 안 되는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럴 때마다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힘든데 너무 어려운데 저도 인간인지라 이 일을 계속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은혜를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구원하셨다면, 그렇다면 어려워도 일이 잘 안 돼도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실패했어도 내가 그것을 멈출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해주는 게 은혜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은혜가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그 은혜가 있습니까? 은혜가 넘칠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역사를 바꾼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이 지식이 많아서, 물질이 많아서, 능력이 많아서 그 일을 해냈느냐?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만한 능력이 있고 지식이 있는 사람은 수없지 많지만, 역사를 바꾼 위대한 인물들은 소망을 품고 그 일이 맞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일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서 결국에 그 일을 해낸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고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이 모든 어려운 환경과 모든 문제들을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